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참된 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다 답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에 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많은 교회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불리는 그것으로 나로 정의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아니면 뭐 조부모로서, 아니면 뭐 학생으로서, 과장님, 직장에서 어떠한 상사, 아니면 사원, 아니면 아직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이러한 다양한 이름으로 대명사로 우리 자신을 불렸을 때 그 사람이 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를 좀 아는 사람이었으면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죠. 너는 누구야 무슨 별명을 붙이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정의하거나 그 사람을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지, 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정의하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이 나랑 진짜 나는 같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진짜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주위에서 겉으로 불러지는 그 나로 그냥 나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롯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갖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불분명한 정체성 때문에 많은 혼란을 가지고 옵니다. 잘못된 자아상이라고 말하죠. 잘못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파괴력을 가지게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자기에 대한 안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실패자야, 역시 나는 똑똑하지 않아, 역시 나는 이래, 나 이거밖에 못해, 나는 돈이 없어, 능력이 없어, 나는 못생겼어, 나는 할 수 없어,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비하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곤 하죠. 또 잘못된 자아상을 갖는 사람들은 그러한 잘못된 자아상 때문에 방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그들과의 능동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싶지 않고 나도 상처 주기 싫어서 그냥 소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며 그냥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방어적인 모습이 이러한 자아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는 중독과 어떠한 것에 몰두한 것도 이러한 잘못된 자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중독에 빠질까요? 왜 흔히 말하는 게임 중독, 아니면 왜 이렇게 쾌락에 사람들이 많이 빠질까요? 뭐 게임 중독에서 하나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게임 중독이 게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보면 그 게임에서부터 즉각적인 보상, 즉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향상된 모습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가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에서 비롯된 만족감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자기의 평가가 항상 낮고 실망감이 많고 어떠한 보상이나 어떠한 그에 대한 칭찬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그러한 게임에 다른 도피에 쉽게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곳에서 자기의 열정과 시간과 많은 것을 투자함으로써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게임 중독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는 게임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게임 외에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그 사람의 존재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와 그런 시간이 많이 가지면 자연스럽게 굳이 게임에서부터 인정을 받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 없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증명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많은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은 중독에 빠질까요? 왜 사람들 그렇게 현실에서 부정하고 회피하려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 자기 자신의 현재 나온 상태에서 대한 회피가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잘하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좋은 것을 마음만큼은 있지만
나의 몸이 나의 현실이 뒷받침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무기력을 넘어 또한 우울에 빠질 수도 있고 우울증까지 약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자아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이 문제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눴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아상이 진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아상을 회복시켰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피가 필요할까요? 왜 주님의 피가 반드시 동반돼야 될까요? 그것은 모든 인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내가 어떠한 나쁜 일을 해서 얻어진 죄가 아니라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그 원죄, 그 아담에서도 비롯된 죄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습니다. 그 첫 사람은 그의 이름은 아담이었고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를 하와로 지칭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의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죄와 하나가 되었고 이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결입니다.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먹었을 때 그들이 죽는다 말했지만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바로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단절. 여러분 아담이요 먹자마자 그 죄를 범하자마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전혀 어색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그것이 편안했지만 이제는 그가 죄를 먹은 순간 그 죄가 그 안에 있는 순간 죄를 범한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숨는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숨었겠죠. 그가 숨고 두려워했던 그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담은 자기의 모든 죄를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 남을 탓하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의 죄라고 정죄하고 내 탓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담이었고 하와였던 모습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는 이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벌,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옥이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단절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절을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이면 좋다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존재부터 부정하고 애써 외면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부터 숨고 싶은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죄인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은 모든 인류는 두려움에 삽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재미있는 것이 왜 느낄까요? 왜냐하면 평안한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단 한 번도 안정감, 평안함이란 감정을 알지 못했으면 결코 그들은 두려움이란 감정도 몰랐겠죠. 하지만 사람이 태어난 순간에 무엇을 합니까? 웁니다. 두려워하고 웁니다. 되게 불안하고 되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편안함이란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그들이 느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바로 죄로 태어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사는 사람은 이 두려움의 감정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특징처럼 남을 탓하는 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내 잘못이 아니다, 나 때문이 아니다, 누구 때문이다 많이 그러잖아요. 뭐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나의 부모 때문이다, 이 나라 때문이다, 대통령 때문이다. 나만 아니면 돼요. 심지어 모든 것을 다 비난하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죄로 물든 이 세상의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물을 그리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즉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모든 피를 쏟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죄 사함을 허락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준비됐나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라고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 예수의 그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사함 받고 싶어,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래 오늘부터 너 죄 없는 사람, 그래 너 회개했으니까 내가 너 죄 없이 해줄게, 이러신 것이 아니랍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경제학에 가장 처음에 배웠던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그런 영어 말처럼 이 세상에는 공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그냥 공짜로 사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았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값없이 주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를 쏟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다친 분이 피가 한번 나보십시오. 피를 한번 철철철 한번 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피를 이렇게 철철철 흐르는 거 보면 제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도 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 나고 소리치고 어떻게 할지 막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 흘린다는 것이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우리가 말로만 듣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척 잔인한 일이고 너무나도 보기 힘들고 흉측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흉측한 일을 보기도 얼굴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마주하기 힘든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지불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이셨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주님의 그 피와 그 공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오해가 죄만 용서,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 천국, 너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일반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무렇지 않고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죄 짓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쉽게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내가 죄사함 받았던데 내가 또 용서달라고 하면 바로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쉽게, 좀 더 저급하게 말하면 싸구려로 구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 결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 과정은,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했죠. 우리가 롯데타워, 잠실타워 그 높은 555m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그냥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 쭉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그 높은 고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인력과 또한 기술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쉬운 길이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은 예수님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되고 피를 흘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된다면 이러한 과정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구나.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서부터 나는 정말 값없이 너무 쉽게 내가 상상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사 이런 과정을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했던 일은 그의 아들 예수를 피를 흘리게 만드셨어야 돼요. 그 죄 없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를 뿌리게 만드셨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죽이셨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행해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언덕에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흔히 말하는 구속이라고 하죠.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한 것은 바로 그 구속이란 겁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것은요 말 그대로 우리의 것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이야기해보니까 구속이 뭔지 설명해 하라니까 감옥 가는 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던데 진짜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구속을 감옥 가는 거로만 알고 있으면 구속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은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맞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떤 도움을 청해서 내가 손을 뻗으면 나를 건져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속은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사가지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피 뿌림이 있었습니다. 그냥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우리가 구속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왜 피를 뿌리게 하셨어요? 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피값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뿌림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셨어요. 사시고 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셔 그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이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양심을 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죄인된 모습,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인데 우리의 죄들이 다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이에요. 찬송가도 많이 있죠. 흰눈같이 희게 하셨다. 그의 보혈이 우리의 흰눈같이 희게 하다. 그 깨끗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깨끗해야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구별됐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거룩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은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랑? 이 세상과. 즉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의 그 거룩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있을 때 뭐가 됩니까?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의롭다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거룩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의롭다는 그 자신감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그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정말로 다른 사람 보기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난 의로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모든 죄가 사해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 우리가 이제 그 거룩 안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또 그 깨끗한 것을 우리가 진짜 고백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발생해요? 내가 진짜 의롭다함을 우리가 알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칭의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 이제 그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과 화목을 얻게 돼요. 화목. 우리가 이제 그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가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꺼리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을 흔히 말하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의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 이 화목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 껄끄러움이 있습니까? 그럼 많은 경우에 예수께 용서만 구하면 돼.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뭔가가 여러분이 꺼리킨하고 뭔가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한번 이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걸림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라 했죠? 주님의 핏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 핏부림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함을 받게 되며 즉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 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이 7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7과정을 거쳤을 때 진짜 하나님과 그 화목이 회복됐을 때 비로소 참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말았나 이전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생각했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이 단절이 회복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된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예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존재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하게 느꼈고 어떠한 사람으로 정의되었으며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제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새로운 피조물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기 피조물 즉 하나님이 창조된 것인데 우리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잖아요. 사람으로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뭐가 새로운 것이 됐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전에 없던 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에는 그냥 인간이라는 사람이었으면 이제는 인간이지만 그 안에 누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거듭난 영이 그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다게 된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냥 껍데기만 살아있는 그런 인간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피조물은 이전과 다른 그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 안에 거하는 체험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 그냥 외적으로 껍데기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피규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그 사람을 보낼 때 어떤 피규어를 만들면 아무리 그 피규어가 그 사람과 똑같이 생겼을지라도 피규어는 피규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피규어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인간을 똑같은 인간이 만들 수 있고 똑같은 인간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오직 거듭난 자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피규어와 어떠한 살아있는 배우를 똑같이 취급 안 하는 것처럼 그것은 완전 다른 존재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완전 다른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같은 취급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을 아는 것이 뭐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이전에 내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정의와 어떻게 생각한 것 상관없이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근데 이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이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은 무엇이냐?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온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 자녀가 뭐예요? 여러분의 혈통,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조상 상관없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나 오늘부터 이러한 사람 살 거야, 나 오늘부터 이러한 사람을 내가 살기로 정했어, 오늘부터 내가 남자 여자 이거와 여러분 뜻과 상관없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참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면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됐냐? 그 생명적인 관계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이 세상을 개척해야 되며 세상 가운데 머물렀던 나였을 때는 모든 것이 염려, 걱정, 근심,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나의 진짜 본향, 나의 공향, 내가 진짜 갈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을 진짜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이 전부였고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살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에, 그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것이 많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미련과 어떠한 노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염려, 걱정, 근심이 부모에 비해 완전히 낮습니다. 그들만의 염려, 걱정, 근심이 있죠. 하지만 그러한 걱정, 근심은 왜 비롯된 것입니까? 부모에 대한 불신이거나 아니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나 뭘 먹어야지, 내일은 먹기 위해서 나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염려, 걱정, 근심한다면 여러분, 어떤 부모가 그거 보면서 장하다, 멋있다, 잘한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부모는 안타까워하고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설마 내가 너에게 밥을 안 먹여줄 것 같니? 설마 내가 널 집에서 쫓겨낼 그런 사람으로 너는 생각하니? 하면서 안타까워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내일은 난 뭐 먹고 살지? 나 내일은 너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나 망하는데, 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고 사냐? 이러한 염려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진짜 당당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당당하대요.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혈육적인 부모랑 좋은 관계가 맺었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든 간에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어차피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이 세상에 살만한 사람이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한 세상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그것을 제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참된 자아상, 즉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보살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저러한 다양한 말로 비난하고 정죄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재의 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어디서부터 비롯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알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30절,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몸이라도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몸의 한 마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지체지만 또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뭘 또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그냥 개인적 신앙생활로 멈출 수가 있어요.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하나님의 오해를 갖게 됩니다. 참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맞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몸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질 때 진정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요? 물론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분명히 한 공간에, 한 장소에, 시간에, 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도 무엇을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또한 그리스도의 각각 지체는 다르고 각각 섬기는 것과 삶 가운데 살아간 곳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이곳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알 때, 그리고 그런 정체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답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답을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자 그 몸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그 피에 대한, 그 보혈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공로와 은혜와 감사가 우리 가슴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된 자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답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면적으로 이제 안정과 또한 자유를 갖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큰 혼란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것에 대한 말씀에 빛비치는 사람들은 확고한 자기의 자아상을 갖게 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확고한 자아상을 가졌기에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방황했고 무엇을 위하여 살았고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많은 질문이 있었다면 이 자아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그 나라와 그 의를 꿈꾸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아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갖기에 그들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언제 행복한지 아십니까? 모든 환경이 좋을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록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함께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왜 불행을 느낄까요? 문제가, 환경이, 질병이 있어서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고 틀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상황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이며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시고 나는 누구인지 하는 질문에 답을 얻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